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의 흐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단 흐름을 잡아보고 봅시다. 4권. 한지현 씨 이거 외웠다 그랬어요? 그 외우려는 게 힘들죠? 4권 1장에서 7장. 이거 외우고 지금 4권 공부하는 4권 외우고. 이제 읽으면 언제 여기까지 올라? 김정희 이사님 외우셨어요? 이강남 이사님 외웠어요? 아니, 뼈 몇천 개는 다 외우시면서. 자, 1장에서 7장, 8장에서 13장,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목차 외우는 거. 김시온이 1장에 7장 한번 외울 수 있겠나? 그렇죠. 참교회, 그 다음, 거짓교회, 그 다음, 목회자, 그 다음, 사역자, 그 다음, 응? 네? 그래, 부패한 교회 회의. 그렇지. 그 다음, 예? 지상권, 그 다음, 교황제도. 예, 그래도, 1년 전에 배운 건데 기억하네. 자, 그럼 8장에서 13장. 한번 외워봅시다. 8장이 뭐죠? 예, 믿음의 항목, 그죠? 믿음의 항목. 그 다음에 9장은 뭐라고요? 종교회의 권위. 그 다음에요, 예, 인간법, 이게 이제 인간법 제정, 이게 8장, 9장, 10장. 오늘 우리가 이걸 다루게 되는데, 그 다음 11장은요, 사법권이죠. 그 다음 12장은 기강이죠. 13장은 헛된 서원과 맹세. 자, 이래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부분에서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항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고백서의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고백서의 개념. 이것은 교회만이 이 고백서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규칙.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믿음의 규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통 뭐 이런 것으로. 근데 이제 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 회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나름대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한 것을 각 교회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봐요. 이제 여기서 자칫하면 미신이 나오고 여기서 자칫하면 인간의 과학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잉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절기, 미사, 행상 이 모든 것을 다 철폐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러면 형상을 지키고 형상 그대로 갖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 절기 지키고 있느냐, 미사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 안 하겠죠. 지금 저희 교단을 보니까 뭐 4개를 했다 그러더군요. 부활절 한다 그러고 맥추절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추수절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탄절 한다고 이렇게 교단에서 결정했다고 그 교육부장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왜 사순절 없는데 그 사순절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또 뭐 장로교인에 대한 뭐 21세기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책 쓴 사람은 자기는 또 사순절 지킨대요. 그건 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단은 이렇게 하라고 지키지 말았는데 그래 왜 지키냐 하니까 자기는 한 말이
우리는 로만 가톨릭처럼 지키지 않고 그 로만 가톨릭 지키는 사순절은 뭐고 그럼 우리 지키는 사순절은 뭐 저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예, 그리고 뭐 십자가 교회당 십자가는 안 되고 그러면 개인 십자가는 되나?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면 십자가 붙이는 건 되나? 아니, 아니면 다 아니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지금 이것을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지금 뭘 지금 다루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만약에, 자,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성탄절은 사실상 지키라고 했지만 신앙의 선배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는 다 부활절 빼고는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 각자 교회가 이걸 지킬 때 나는 그 맥주절 아무리 뭐 나한테 헌금 봉투 줘 나 헌금 안 낸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걸 교회가 양심을 제어할 것인가? 당신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죠. 추수감사하지 1년에 감사도 할 줄 몰라 당신?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 건가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걸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주셨는데 양심을 교회가 제어하느냐 인간법을 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럼 본인도 양심적으로 해서도 할 이유도 없다. 이 인간법이기 때문에. 왜? 믿음의 항목이 아니니까.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이제 그러나 그 다음에 칼빈이 뒤에 가서 이제 이걸 길게 오랫동안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28원까지 나가는 거 칼빈이 굉장히 길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을 해서 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또 칼빈이 일침을 가하죠. 그러면 저게 방정인지 저게 자유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거기서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의 발음. 예의 발음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성탄절을 교회에서 지키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래 하라고 하면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양심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예의상 그 교회를 다니는 나로서는 그걸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내 양심은 가책은 받겠죠. 아닌 것을 행하니까. 이제 그것을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법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양심을 제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부에 헌금봉투 끼워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을 제어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죠. 편의상한다. 그게 과연 편의상일까요? 주부에 헌금 봉투는 게 나도 부담스럽던데 보니까. 그런데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편리함이 아니라 양심을 확 쥐어버린 것 같아요. 못 내면 안 되도록. 어쨌든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 902페이지로 가서 다 우리 오늘 이걸 다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한 7절 내려오면은 교회가 합법적인 법으로 양심을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법령을 그분의 말씀과는 별도로 인간의 전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법이라는 말이죠. 교회 목회자로 여겨지길 바라는 자들은 영들을 찬탈하는 무제한적이고 야만적인 제국을 금해야 하고 야만적인 백정,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야만적인 백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법이 영적이고 영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침략당하고 신자의 양심에 주어진 자유는 전적으로 억압당하고 유린당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보존하려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야 하고 자유의 율법만으로 복음의 신성한 말씀만으로 지배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속박에도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사슬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제외하지 마라. 그래서 양심에 대한 정의를 사망에서 지금을 말하는데 칼빈의 설명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오는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설명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우리가 나온 말인데 콘시엔티아 그래서 쉬엔티아라고 그러죠. 쉬엔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학입니다. 학. 지식이라는 말이죠. 그럼 콘이라는 말은 영어로 with th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conscientia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knowing with somebod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안다.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conscientia. 그래서 양심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지식입니다. 칼빈도 그런 말을 하죠. 여기서 지금요. 그러면 여기서 somebody가 who is somebody죠. 누가 somebody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somebody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각자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안다라는 기준을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양심은 다 달라요.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이 somebody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의 양심은 하나죠.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양심을 정의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양심을 보신다나 믿음이 담겨있는 것도 칼빈이 한 말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도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선한 양심의 해석도 칼빈 해야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깊이에 따라서 신자들도 다양하게 다를 것이다.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양심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가 그 사람의 양심을 척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903페이지에 가서 그래서 양심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합니다. 마음과 지성을 가진 자가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할 때 그는 안다. 칼빈이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양심이란 말은 지식이라는 이름에서 슈엔티아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을 가졌다면 심판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정인과 같은 감각, 그 감각이 양심이라 불리는 재판장의 법정 앞에 범죄자들로 소환시키는 정인. 그래서 양심이 정인이 되어 우리가 그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양심이 정인이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양심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자신에게 죄책을 일으킬 때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위치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양심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는 이 고통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양심이 지식의 부분에서 이제 조정하는 거죠.
자, 양심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져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삶에 끼치니까 양심이 중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니까. 예를 든다면 목적이 선하면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목적이 선하면 그 다음에 수단도 선하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건축을 헌금하기 위해서 나는 로또를 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잘 모른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양심이 중간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란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양심이 인간에게 적게 가책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그만큼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그렇게 안 배우는 이유는 뭐냐?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왜 사람들이 공부 안 합니까? 간단하지요.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말은 뭐 바빠서 내가 바빠서 그걸 뭐 아니야. 양심이 그 사람은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 중간에 조절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이유를 다 되겠죠. 그때 내가 어디 가야 된다. 가기는 뭘 어디가 양심이 꼬꾸랑이가 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04페이지 가서 이 양심은 보초처럼 그러니까 이 중간에 보초죠. 보초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인간을 이끌어내고 비밀을 관찰하고 엿보고서 어떤 것도 어둠에 묻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 드러내게 합니다. 지식이니까. 마음의 평정을 위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양심에 관한 정의를 먼저 우리가 한번 내려봐야 되는데, 선한 양심에 대한 정의가 있었는데, 아직 없네. 좀 이따 뭐 여기 그 밑에 나오네. 예, 그 밑에 놓으면 자 봅시다. 저 밑에 줄 904페이지 밑에 선한 양심은 이 선한 양심에 이제 믿음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향이며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살려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이거 본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내용이 본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거 알면 알 수 없겠지요. 지금 선한 양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양심에 대해서 정의를 칼빈이 내렸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쉽게 말해서 열정을 갖는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살고자 거룩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 바람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여기에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열정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 기억 안 나세요? 좀 한번 몇 번 들었으면 이거 너무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괜히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회개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죄 죽이기와 그 다음에 영 살리기에 또 영 살리기를 칼빈이 정의할 때 이 말 하잖아요. 그렇다면 회개의 영 살리기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죠. 칼빈이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선한 양심에 뭐가 담겨 있는데요? 믿음이 담겨 있으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믿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힘이 나느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성경이 정말 제가 볼 때 꼭 방정식 같아요. 방정식. 이 교리를 알고 나면 방정식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 교회를 가서 그 이규현 목사님이 그 성경 신학을 전공하셨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짧은 시간이어서 한 15분밖에 이야기 못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교리 문제를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참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 하시더구만. 나 교수님, 정말 제가 교리를 많이 강조하는데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안을 했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 있다니까 그거 제가 좀 거기에 5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을 맡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벌써 아시더구만요. 교리가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은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알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신학을 하더라도 교리로 접근이 안 가면 성경은 해석이 한계를 딱 직면해요. 근데 그걸 모르지요. 그게 답답한 인간이죠. 나중에 가야 돼요. 한 30년 하면 굴러 먹다가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을 만나서 느끼는 게 결국은 교리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저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다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달으면 그 사람 한참 가요. 그렇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을 전공하는 사람이 항상 한계가 그 부분인 거죠.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하는 말은 예? 또 그냥 또 우리가 모았으니까 이야기를 봅시다. 조직 신학하고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교리하고 사람들이 같은 줄 알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전혀 다르다고 말을 좀 제가 강조해서 좀 어폐가 있지만 조직 신학하고 교리, 학교에서는 교리 안 배우죠. 우리 목사님 여기 그 학교에서 교리 배우셨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교리 안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배우셨어요, 교리요? 조직 신학 배웠죠. 이 목사님 안 그랬습니까? 솔직히 해야지, 우리요. 우리 신대원에서 우리요, 조직 신학 배웠어요. 교리 안 배웠습니다. 맞죠, 목사님?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 교회가.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그러니 조직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려면 뭘 가르치느냐? 조직 신학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조직 신학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조직 신학 듣고 이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는 전부 다 맹하지, 앉아가지고. 머리 아프다, 저게 왜 우리한테 소용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조직 신학을 배워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걸 허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허물고. 이걸 살려야 된다. 이걸 살려야 된다. 아무튼 선한 양심은 영살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칼빈의 성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905페이지에 가서 인간법과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면 인간법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칼빈이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양심은 인간보다 하나님과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내려가서 교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도록 그들 임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의 내적 지배까지. 자, 양심의 인간의 법이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기 한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 규칙이 인간의 모든 칙령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될 또 하나는 인간법이 권위자들이나 교회에 의해서 내려지든 아니든 반드시 준수해야 되지만 양심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지만 인간의 성도의 양심을 그걸 평가할 그런 자격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06페이지. 하지만 양심을 속박하는 고안된 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안타깝다는. 그 다음에 906페이지 밑에 가서 주께만 순종을 해야 된다. 삶의 완전한 규칙에 관련한 모든 것을 주님은 자신의 법에 포괄적으로 다루셨기에 주어진 요약에 인간이 덧붙여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참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인간이 거기에 덧붙여야 할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07페이지에서 인간이 만든 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분의 뜻이 우리에겐 모든 의와 거룩의 완전한 기준이기에 그것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삶의 완전한 규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법이 나의 의와 거룩에 완전하도록 인도할 것인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이유가 없죠.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개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칭의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든 의와라고 말할 때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의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죄들의 용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거룩, 완전한 거룩한 흠없는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인간법을 과연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이것을 지키면 이 교회가 제시한 이 법을 지키면 나는 죄들의 용서의 확신과 거룩의 길로 나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그때부터 힘들겠죠. 두 번째,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옳고 적절한지 질문이 될 때 순종해야 하고 의존해야 하는 그분만이 우리의 영들에 대한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까지 이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골로새서 앞부분은 골로새서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의 이야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두 가지 그 고안된 인간법이 있는데 첫째는 의식, 즉 예배와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기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908페이지 가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10항 마지막 부분에 순종을 핑계 삼아 거짓말을 하여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이게 큰 악이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순종을 핑계 삼아서 거짓말, 이거 이단들이 잘하죠.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돈 재물 바치라고 그러고 이거 못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전통을 버려라.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쓸데는 쓸데없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것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수많은 것으로 경건한 양심은 억압받고 유대주의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는 그림자를 붙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는 그림자만 붙잡도록 한다. 그러니까 외식이죠. 쉽게 말하면 외식만. 제가 이번에 그 설교하면서 이런, 제가 아마 여러분 동영상이 제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 장로가 가보니까 장로가 200년 가는 데든가 뭐 하도 많아가지고 뭐 장로들이 보니까 장로 쭉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면 되게 장로잖아요, 그죠? 아니면 안수 집사든지 되게 집사든 그냥 그 잠바 바람으로 앉아 있으니까 딱 보니까 딱 그래 딱 보여요. 보니까 이쪽에 딱 보니까 벌써 이게 장로들이 벌써 넥타이 부대가 벌써 한 몇백 명이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 한 400~500명이요. 쫙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당신들 그 장로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들어갈 거라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고. 나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당신들이 천국 가겠느냐고 우리것으로 제가 말했는데 직분을 가지고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분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척도라고 사회를 그렇게 말하니까 천만에 만만에 말 하나님을 속이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바로 이런 거죠. 이 양심을 제어시켜 가지고 하나님으로 가게끔 하는 것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백정이라고 칼빈이 말한 거예요. 백정이라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고 저게. 차라리 직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요. 괜히 직분 받아가지고 이 거스름을 피우는 인간이 될까 봐서. 그 다음에 909페이지에 가서 셋째 줄에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얘기할 때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인지하고 허무하지 않게 보이는 선한 것보다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 그것을 수용합니다. 뭐 우리가 다 그런 거죠. 두 번째, 교회법에 명예하여 굴복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지키는 동안 겸손을 위해 적합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법이 인간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기는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금욕의 열정을 억제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 사순절 주님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금식하는 것도. 이에 대해 단순한 자들이 어리석은 구실로 미혹되지 않도록 가면을 벗으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공된 예배가 교회에서 정죄를 받고 인간 마음을 기쁘게 할수록 인간들에 의해 더 의욕을 받게 되는 것이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외적 겸손의 어리석음은 참된 겸손과 너무나도 다르게 드러나므로 쉽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초보적 규칙이 육체적 실행에 같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에게 인간 정통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신자들이 논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좀 답답한 거죠. 그 다음 매료시키는 의식, 예배가 화려한 거죠. 화려. 근데 역시 그 청년들 예배 한 2,000명 앉아가지고 막 그냥 봉작 그냥 뛰는데 저걸 갖다 꾸준히 내가 말해야 되나 지금 생각이 내가 TV를 보면서 이제 좀 TV 보고 있었거든요. 그 찬송할 때 제가 올라가서 있지는 않으니까 그 TV를 보다가 이제 한 지칠 때쯤 돼서 올라가서 설교했는데 저걸 굳이 지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다가 안 했죠. 굳이 지면 다음에 다시 초청 안 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물음표를 나누고 왔는데 정말 이 화려한 의식, 매료시키는 의식, 여성들은 의식에 눈부심에 매료됩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만이교회에 넘어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죠. 이게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하는 그 티네이저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다 뭐 여기에 가깝게 있는 지난 사람들도 있지만 보면은 허례의식이 없이 정말 소탈하게 기성세대가 하느냐 솔직하게 그것에 지금 진솔함을 보는 거거든요. 티네이저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교수들이 정말 스스럼 없이 나이에 제한 없이 권위에 제한 없이 약하자 뭐 이렇게 하면 티네이저들은 그냥 쏙 빠져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젊은이들은 20대가 되어지면 이제 외모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막 음악과 막 이런 것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완전히 가요. 이제 그것을 매료시켜서 말씀에 가지 않도록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0페이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인간이 만든 법들의 횡포로 인해 그리스도를 거의 묻어버리고 유대주의 상징들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이죠. 그래, 의식은 뭐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런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912페이지 셋째 줄에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몇몇 의식들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셨다. 이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수를 적게 하고 지키기 쉽게 하며 위험 있게 또 명백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식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교회당을 꾸려서도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저는 여기 지금 변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저는 처음에 절인 줄 알았어요. 저 본당 앞에 있는 게. 나중에 변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게 그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장암교회인가? 장석교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절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전 처음에 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 놈이 절이 저렇게 높게 만들어요. 요새 중들은 절을 만들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오시대요. 나는 절에서 환생해서 오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의 성향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로 상징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런 오해를. 그리고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박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의식적인 것이 아닐까요? 토속적인가? 토속적으로 하면 다 나무로 만들어버리던가.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고 뭐 기하를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점, 여기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기 뭐 예수 사랑교회도 보면 그거 그림을 유심히 봤어요. 이번에 그 무한리필 갔다 보니까 그 눈이 있는 그림도 아니고 영화배우 그림이더구만요. 영화배우 그 좀 잘생긴 그 영국 배우. 그 배우도 영화배우를 갖다 예수님 얼굴로 둔갑시켜놓아. 희한한 사람들. 그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정말 인간적인 것. 그 다음에 911페이지 가서 15왕에 유해한 의식들.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좀 자세하게 제가 읽어야 되겠지만 지금 가야 할 일이면.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912페이지 굵은 줄로 제가 해놨습니다. 인간의 배가 교활한 고환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의식들은 돈을 벌려는 탐욕에 찬 사제들이 고하는 겁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부정한 이익에 너무나 악용되어 있기 때문에 불경하고 모독적인 거래를 교회에서 실행하지 않으려면 그것들 중 대부분을 폐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수많은 의식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가. 말씀에서 떠난 인간법. 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인간법의 목적이 뭘까? 첫째, 신적 예류의 형태를 규정하기 위함이고, 구원에 필요한 두 번째,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결합시키기 위해 양심의 종교적 인물을 두려는 겁니다. 이건 조심해야죠. 양심에 이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선명성을 희미하게 하고 어떤 경우도 주지 않고 참된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무익하고 하찮은 것이고 심보가 더럽고 추한 이익을 도모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유해한 미신들로 오염된 다른 악한 것들을 더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야기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의식은 단순하게 해라. 많은 프로그램 만들지 마라. 근데 교회 뭐 프로그램 진짜 무슨 종합 영화관 같아요. 교회법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법이지 교회법이 아니다. 그 밑에서 내 주제를 보면 교회의 특성이 아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사치스럽게 벗어나는 것은 교회의 특성이 아닙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된 영역 내에 스스로 둘 수 없는 경박한 인간의 방정을 주장하는 곳에 교회의 이름이 있을 수 없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있는 채 합니다.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충하는 것이라고 핑계댑니다. 보충이라 그래요. 보충. 하지만 하고 이제 그 사울 왕에게 꾸짖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적인 전통도 아닙니다. 그 절 밑에 줄에 보면 존경받는 감독들이 사도들을 따라 질서와 기간에 속한 몇가지를 소개했지만 그들의 후계자들은 호기심과 물욕의 눈이 멀어 살이 깊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후손들로부터 칭송을 기대했던 고아물들이 쇠퇴하는 위험에 이르자 삐뚤어진 열심으로 그런 의식들이 사도적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비사도적인 의식, 무익한 잡동사니, 여기 보면 뭐 제의들, 장신구들, 몸짓들, 무익한 잡동사니들. 좀 더 내려가면 세족식도 칼빈이 이제 비난합니다. 성수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사도들에게서라고 대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시 교회에 발을 씻는 일이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라 하여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칼빈도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주석에서 말합니다. 이건 형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세족식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더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가 행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 그 다음에 인간의 고안물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결한 인간의 고안물.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면 인간의 전통에 속지 말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명들로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 놀라워하실 것이고 인간의 교훈들로 경배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엄격하게 선언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율법을 복종하는 자들의 순종에서 겸손의 일면을 볼 수 있겠지만 결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모든 율법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통으로 고안된 것이기에 속지 말 것을 엄히 명하면서 자기적 숭배,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이 고안한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적 숭배를 경계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예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헛된 핑계 대지 마라. 다 핑계 됩니다. 앞서 뭐 사순절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19페이지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인간법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5줄에 보면 질서가 있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 간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법이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절이죠. 신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이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한 것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목적이 분명히 정해야 된 것 같아요. 그 개인의 경건의 질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질서를 위한 인간법이다. 보면 참된 종교를 희미하게 만들고 양심을 타파하는 불경건한 법들과 한법적 교회 규정들을 구별하는 탁월한 표시가 있는데 교회법의 목적이 한두 가지이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라는 것을 신자의 신성한 모임의 모든 것이 품위 있게 위험 있게 행해진다는 것과 인간 공동체가 인간성을 겸비한 온건한 어떤 유대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인간법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이 교회의 질서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먼저 염두에 딱 두는 것이죠. 예의 바르게 하는데, 성도로서 예의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 법은 꼭 필요하다. 정말 이는 필요하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겨냥 있게 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인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걸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이제 그러한 망상은 성령이 인도하실 거니까 깨버리고 이제 성도들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가보시면은 920페이지 질서를 위해서 첫째 위할 것은 책임 있는 자들이 선한 통치를 위한 규칙과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통치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기강에 순종하는 데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규칙과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해내려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해야 되고, 자기는 새벽기도 안 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 지는 새벽기도 안 오면서 성도들 보고 특세한대요. 또 그런 목사는 또 처음 봤어요. 그것은 인간법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특세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새벽 특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량과 신앙의 또한 질서를 이 교회가 앞으로 순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가능한 거지. 주일날만 달라고는 담임 목사가 갑자기 특세한다고 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훌륭한 질서를 유지시키려면 평화와 평정을 위해 준비되어야 된다. 평화롭게, 평정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의 바르게 하라. 모든 게 예의 바르게 해라. 그리고 단순해라. 그러나 영극적인 쇼를 벌여. 이건 제 말입니다. 이거는 칼빈이 그런 말 했겠어요. 쇼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921페이지 세 제지로 보면 우리가 확립하고자 하는 질서는 내재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혼란과 난잡함과 왜고집과 소란과 다툼을 제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찬의 순전함과 여성의 품위를 언급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과 설교 시간에 정숙하거나 일정한 자리를 지키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벌떡벌떡 뛰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교회법은 의식들과 예식에 관한 것들이고 또 기강과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제일 밑에 다시 나옵니다. 교회의 질서와 예의 바름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인간법은 이 두 가지로 판단해라. 사랑과 질서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922페이지에 경솔하거나 급작스러운 혁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다 바꿔버리고 다 바꾼다거나 그럼 조심해라는 거죠. 그건 혁신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의뢰를 발표할 때 어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성경적으로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순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 절기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말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당장 바꾸겠느냐고. 좀 시간이 안 가겠느냐고. 그 언젠가는 그때 참 우리가 빨리 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할 때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다려보자고. 한 세대가 지나가야 안 되겠느냐고.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이제 30, 40대가 그거 잘못된 거 늘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갑작스럽게 이거 조그레 얘기 하지 말했으니까 안 해. 딱 잘라버리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에 되면 이제 이제 그 원로 목사는 기분 나쁘겠죠. 저기 들어와 가지고 나를 갖다 제쫓았나 이러겠죠. 그런 것은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돕는 초보적인 형식,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모든 규정이 명백하게 유용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첫째, 각자가 이런 것에서 자신의 자유를 지킬 것이고 예의 바름이나 사랑이 요구하는 한 자발적으로 이 인간법을 순종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둘째, 이러한 것을 준수할 때 미신적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아야 우리는 수많은 의식들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영속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인간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법으로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오래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 언제든지 없애서 안 해야 됩니다. 끝까지 고집 피워가지고 그냥 막 나는 막 처음서는 끝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해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법을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는 항상 일시적인 것으로 항상 해야만 한다. 경력이 구체적이죠. 칼빈이요. 아무쪼록 우리의 이런 인간법이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거나 방종하는 데 되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인간법이 정해져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그 질서에 내가 맞춰가야 한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 다 같이 순종하자. 나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목회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질서를과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그걸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한다면 모든 것에 다 참석해서 그 일을 진행해 간다면 나는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인간법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